오늘은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지 않고요. 자리도 앞쪽으로 안 앉으셔도 됩니다. 넓게 편하신 곳으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희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 세워나가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구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보열공놀이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주여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이 통렬히 회개합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계와 민족과 나라, 민족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료자들과 정부, 공무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살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신 이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악에서부터 하나님을 멀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 땅이 주님의 변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만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불안과 공포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보다는 치유와 회복이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과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책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세워지는 교회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 더더욱 치유하는 교회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뜻 가운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에 아픔과 불안과 공포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불안과 공포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쉬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자들, 정부들, 공무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진정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주여 부르시는 후에 선교주를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와 DVCC, JCCC 아돌람교회, 말레이시아의 김현민 선교사, 하대원 선교사, 스리랑카의 김종학 선교사, 박성현 선교사의 선교 현장과 함께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소서. 로한로이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시어 수술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부르시는 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정현 선교사님, 김현미 선교사님, 하대원 선교사님, 김종학 선교사님, 박성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주님 앞에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 현장이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그 땅에 온전히 만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이 오로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를 세워가는 가운데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그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로한로이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을 조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자본적인 것들 많은 수술 스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수술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술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로한로이 목 수술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김현민 하대원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김종학, 박성현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아노이 목사님의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건강적인 문제들 또한 많은 스텝들 그리고 또 많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도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이끌받은 대로 온전히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감당되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시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로아노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즐거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부르신 이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즐거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영에 불을 붙여주소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 같은 죽은 성도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각 국과 각 부서별로 함께 역동적이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최고의 가치 되시는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니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과 힘으로서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더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길이 있음을, 오로지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생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 각국과 각 부서들이 온전히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을 내고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더욱 주님 앞에 강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더욱 주님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각국과 부서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사탄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중심을 잡아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능한 일보다는 불가능한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고백하며 더더욱 주님께 가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생명의 삶을 생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각 부서들이 더더욱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요 빛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며 주님 앞에 뿌리 깊은 나무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운 교회 각 부서별 또한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잃어버린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하시고 질서를 곧 회복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통해서 오늘을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여러분들이 민족과 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민족 기독교는 그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해 왔어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희생적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뭐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힘겹고 어려운 걸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잠깐이더라도 세계의 안녕과 민족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오늘 카톡에 코로나 19를 뒤집어 엎으면 시편 91편 구원이 된다, 19를 뒤집어 엎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누구로부터 받은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시편 91편 1편 말씀을 읽어보면 온통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주 잘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코로나19에 매달리기보다는 시편의 구원 말씀을, 91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큰 위로와 평안과 믿음의 신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일까? 물론 맞습니다. 혹은 강대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세계사, 역사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것일까? 그것도 역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혹은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사의 이야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과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 다니엘과 또 그들의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될까? 혹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세계사의 강대국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두 이야기는 가지죠,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뿌리로부터 올라와 굵은 나무 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져 있는지, 그 핵심을 비껴가면 안 되는데, 그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 드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강대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을 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런 심판 가운데서 또
이런 형통 가운데서도, 불통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또 큰 나라의 흥망과 성세를 통해서도 역시 그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구나라고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영에 불을 붙여주시는 우리 영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는 좀처럼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3장에는 2장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장 아직까지도 서론적인 이야기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제국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서두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죠. 제국의 왕도 여러분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번뇌하죠? 꿈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한 나라, 아주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최고의 강대국의 한 왕이 어디 먼 나라, 먼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흥 어떤 제국의 위협을 통해서 지금 마음에 번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 가지고서 사방에서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고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번뇌하고 번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꿈 때문이에요. 꿈 때문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계나 권세가 그 무엇 앞에도 흔들리지를 않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한낱 꿈을 꾼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온 나라에 점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왕이 얼마나 초라해요. 꿈 때문에 점술가 박술가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걸 뭔지를 좀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왕의 그 초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밝힐 수도 없지요. 세계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니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이 꿈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거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거대한 신상. 머리가 숭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열국으로 이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지금 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가루처럼 부숴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덮는 태산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꿈 이야기입니다. 돌 하나가 나타나 그 신상을 가루처럼 부숴버리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보아야 할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 역사가 뭐 강대국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군사나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떨칠지니라 라고서 나와 있어요. 떨치니라.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시험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 바쁘고 분주한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의 발목이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주일 한 번의 신앙으로 한 주를 버티고 생을 겨우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전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그동안 갖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기둥만을 가지고서 겨우 버티었던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은 오늘과 같은 삶의 상황에서 점점점 무력해져 가고 무능력해져 가고 시간이 무료하고 온통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고서 우울한 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애들도 여러분들 애들도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서 신이는 어디 나가니 요즘? 집에만 있어? 그래. 뭐 나가지 못해서 온종일 무료하게 보내고 있어요. 책을 읽으라고 좋은 시간이니까 한번 이런 시간 기회에 책을 읽어보라고 해도 책을 읽지도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도 할 줄 아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온종일 그냥 누워가지고서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밥 먹을 때만 겨우 일어나가지고서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런 아이들을 너 하루 종일 그럴 수밖에 없니? 스마트폰 그만 좀 해라. 그런데 우리 어른조차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료하게 영적인 교훈이나 각성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오늘 우리들 자녀들처럼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좋아할 나이였어요. 이런 나이에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신들에게 덮친 삶의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의 또래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권력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특별한 삶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화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이 강력한 대제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살았던 남유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1000km 밖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옮겨진 땅에서도 문화도 다르고 권력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온통 다른 완전히 달라진 이 세계에서도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뭐 이전에 전쟁 세대들이야 전쟁을 겪어보기도 하고 또 일본의 치아 아래서 살았던 사람 어르신들은 뭐 그런 공경과 어려움을 살아봤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뭐예요? 너무 낯섭니다. 낯설어도 너무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낯섭니다. 정말 무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정말 라면 사러 가봤더니 라면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 세이브 마트에도 라면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라면만 조금 남아 있어요. 잘 먹지 않는 라면. 그 라면을 어제 하나 이렇게 집었더니 그거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잘 먹지도 않는 라면인데. 굉장히 다 지금 낯섭니다.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도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결정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낯선 시대를 지금 낯선 환경을 낯선 삶의 환경을 우리도 다 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도 2020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일을 누구도 예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황이 뒤바뀌었더라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음식, 낯선 옷, 낯선 방식에 다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도 문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삶의 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니엘서 3장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 바벨론에서 분명 통치자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 3장에는 큰 신상을,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부터 18절의 이야기는, 첫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분명 살아있는 실세 권력입니다. 이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실세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또 한 분의 권세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왕을 향해서 지금 역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전심을 담아서 나의 통치자는, 나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이 역사의 주인은, 이 민족과 나라의 주인은, 지으신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는 위협과 위기 앞에서 진정한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냥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세 친구는 결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그 권력과 그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주인, 진정 주권자임을 아는 진정한 신앙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주인,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인 아닌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 신앙을 여러분들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인 아닌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위험과 핍박으로 타협을 하게 만들고 온갖 계략으로 무릎을 꿇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질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3장의 상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명이 총각에 달린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가 되고 타협이 되고 미루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미루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죠. 양보하지 않죠.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서 미루지도 않아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풀무불에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총각이 달린 위기 앞에서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은 타협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토록 양보하고 타협하고 핑계를 일삼던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드린 바 내 자아나 내 기질이나 내 감정, 좋아하는 돈, 세상의 명예, 자랑, 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것들과 계속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타당한 충분한 이유라고 여기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왕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타협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이유를 얼마나 많이 대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결과로 보여준 세 친구의 최고의 신앙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삶의 상황입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급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쁘다고, 그것이 바쁜 이유가 되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없이 우리는 항상 안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위기 의식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는 위기가 있고 그런 위기 의식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과 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전혀 위기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항상 안 좋아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을림 하나 없이 다시 온전히 생명을 오히려 보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풀무불 한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네 번째 사람. 그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세요. 여러분의 안주나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유나 변명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을림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삶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시험을 보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길러진 힘이 두 번째 오늘보다 더 큰 시험에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시험에서 더 무능력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무료한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경건의 능력, 실력이 키워지고 자라만진다면 이 다음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테스트를 여러분들은 거뜬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거뜬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련과 시험과 함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이어진 소예언서들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위로. 말씀에 답이 있어요.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풀어가는 인생의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일 새벽 기도회는 하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해도 이번 주는 괜찮습니다. 나오는 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땐 나라의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도 하고 서로 간 멀리 거리도 두고 또 접촉도 줄이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세계의 안정과 질서 또 민족과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곤고하고 힘이 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
노력만큼 그 수고의 결산을 얻지 못하는 한 시대를 우리 모두 다 공감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기도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서로 중보해 주어야 되죠.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죠. 다니엘서 아까 말씀대로 11장 32절 말씀대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해지고 용맹을 떨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료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쳐서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각성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진일보 성숙한 기회로 삼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 크게는 아니더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하나님 은혜 주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영에 불을 붙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